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거룩한 삶을 본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과 행동 그리고 또 성적 부도덕으로부터 본을 보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의 신분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표현할 때는 값없이 받았다고 말하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주신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많은 것을 본받아야 하지만 특별히 어떤 것을 본받아야 하는지 저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1절과 같이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변합니다. 그리고 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서 기인하는 그 행위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본받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사실상 같은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 행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너희도 사랑 가운데 거하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인간에게 내어주시고 그리고 아들 예수는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지고지순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의롭지도 않았을 때부터 우리가 선하지 않았을 때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시작된 그 인간의 전적 타락과 그리고 부패성으로부터 벗어나지도 못했을 때부터 주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유가 있어야만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사랑할 이유가 없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성 간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유 없이 너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조금의 이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 결혼한 관계 속에서도 내가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미운 행동을 하면 그 사랑의 감정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그 본질 자체는 유지가 되지만 그 마음은 조금씩 떠나기도 하고 그 마음이 작아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그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 이유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타인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내가 정한 기준에 밀어 넣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지만 저희가 이유 없이 타인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이 잘 안 되죠. 제가 정말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심으로써 주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을 때부터,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한 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죄의 결과라면 수치스러운 것이나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은혜로 받을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에는 이 죄물됨, 즉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유 없이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에는 분명히 내 마음의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은 본받는 모습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탐욕은 입에조차 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거룩의 삶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어리석고 상스러운 농담조차 멀리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구별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리고 4절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라는 것이죠. 바울은 앞에서 열거한 모든 죄악들, 이 성적 부도덕들을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 음행, 탐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기록합니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이죠. 누추함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냥 행세가 누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담패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도 동일한 맥락 속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어리석은 말을 외설스러운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한 상스럽고 음탕한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타인을 향한 언어적 폭력 중에서 그 절정은 성적 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천박하고 상스러운 성적 언어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천명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의 말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늘 입에 감사가 머물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상스럽고 천박한 언어가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입에 감사가 항상 머물러 있습니까?
사실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어떤 언어 생활에 머물지는 저희가 선택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물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바뀔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본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받는 자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본 받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에너지를 들여서, 너가 노력해서, 너의 전제는 그렇지 않지만 너가 열심으로 본 받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과거 저는 차인표라는 배우가 술을 끊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차인표 씨는 술 마시는 사람이 술을 제일 끊기 어려운 이유가 주변에 술 마시는 사람만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내가 술을 안 마시기로 결정했다면 술 안 마시는 친구들을 더 많이 만들라고 이렇게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다른 삶을 살기로 새롭게 우리가 결단했다면 내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주변의 상황들과 환경들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을 바꾸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바꾸면서 나의 언어 생활에, 그리고 나의 삶의 패턴이 조금씩 변화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제어하기는 정말로 어렵지만, 만약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바뀌어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흘러넘치고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사람만 내 주변에 있다면은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아도 주변에서 한동안 일주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많이 하는 사람과 제가 밀접하게 관계했을 때에 제 입속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제 의식과 관계없이 그냥 나오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 있었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냥 습관적으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자신이 없다면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바꿔서 내가 그 환경에 침투하여 그곳에서 살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벗어나 내가 다른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 교리적인 지식만 늘어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본문을 맺습니까?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런 언어 생활과 음란한 삶들,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을 본받지 말고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하루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